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택한 민족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다. 복을 그렇게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두 가지 복. 생수에 그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샘을 파면은 웅덩이를 파야 안 파요? 파다 보면 맨 밑바닥에서 푹푹푹푹 솟아넘쳐진 거예요. 생수가 거기서 올라와서 웅덩이를 채웁니다.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생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수면을 볼 때는 아, 여기 우물인가 보다, 샘인가 보다 하지만은 거기에 가물어 봤을 때, 장마차를 잘 몰라요. 장마차는 옆에서 스며 나오는 바로 건수가 거기에 웅덩이에 고여 있을 때 그는 오염된 물이 됩니다. 감을 때 웅덩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움푹 파이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생수가 거기서 나오는 웅덩이는 아무리 퍼다 쓰더라도 거기에 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와 같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교회 생활하나 왜 억압되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지식세대에 그 무지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는요 정말 못 배웠습니다. 예, 전쟁 터졌죠. 거기에 경제 어려움 속에서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면서기 하고 정주현 고인 대신 그분은 대통령 출마자 됐잖아요. 고등학교 나면 대단히 크게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대학 나오더라도 직장이 안 되니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에 다 실업자가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그래도 대학원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쌓아나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 생수에 그는 되시고 복에 그는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무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지식. 그런 무지 때문에 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장마철에 널려있는 것이 물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물 질컥질컥하고 구질구질하고 못 살겠어 끈적끈적. 지하실에 살다 보면 장마철에 그 제습기를 갖다 놓으면요 얼마 시간 되지 않는데 다시 또 갖다 그것을 비우고 그냥 끈적끈적한 것이 그게 물이에요. 물.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이게요. 장마철에 물이 흔하지만 마실 물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이 홍수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경을 무관심하고 설교 들을 시간에는 가장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하여서 끝벗고 졸다가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가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지식이 생기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지도 않냐고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하다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친 지식을 통해서 영원히 후회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축복을 사모해야만 되나요? 축복을 사모해야 할 그 이유는
축복의 결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결정체.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근면전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뭐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자식이다 복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고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웅덩이를 파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물이 고이지 않는다니까요. 비 올 때 장마철 때는 옆에서 스며들어서 모여지지만은 가물을 때는 결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웅덩이인지 생수인지 드러나듯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상황 속에 극한 상황, 저 사람 망했다 끝났다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토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히려 그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살아났어요. 그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팔려서 물건 보따리처럼 이리저리 팔려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결정체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지 않냐고 이인자가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체, 복의 결정체. 성경은 이런 일에서 수없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개개인 측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사실을 부정해버린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니 나는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아시죠? 구약시대에 하만은 왕의 다음가는 2인자예요. 모르드게는 포로로 되어가지고 그가 그래도 포로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왕궁의 경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지기를 쓰면서 2인자된 하만이 들락거리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고개 숙이면서 90도로 숙인데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냐고 거만하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보고를 냈어요. 가운데서 가로채버렸습니다. 또 보고합니다. 나중에 기록의 문서에 남았어요.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추천을 해가지고 상을 주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왕이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져서 군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궁중의 일기를 그랬더니 왕을 살해하려고 한 자를 보고해서 왕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을 포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만이 그 고개를 숙이지 않은 자를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근데 혼자 죽여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가 유다족 속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아서 유다 민족을 전체 씨를 말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받습니다. 왕의 재가를 받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유다 백성을 전체 전국에서 몇 시에 다 죽이라. 그것을 왕이 완전히 사인을 해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큰일 났어요. 야, 우리 민족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생사와 화복이 주장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일하여 달라고 했을 때 왕이 부릅니다. 누구를? 2인자된 하만을. 하만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충성스러운 충신은 상을 취하는데 그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상을 누구에게 주려면 어떤 상을 줬으면 좋을까? 아니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거든요. 자기가 충성해서 2인자까지 왔으니까 왕이요. 이것은 왕과 같은 권위가 있으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빼서 거기다 끼워주시고 왕이 타는 백마를 타게 하시고 왕복을 입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은총을 입은 자요, 왕의 은총을 입은 자요,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게 하소서. 자기가 이제 그걸 환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준비했던 4m 50대는 큰 나무를 거기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면서 여봐라 하면서 너는 내 말을 끌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인장반지를 내가 끼워줄 수 있게 끼우고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그 말굽이를 끌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외쳐라 했어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바로 자기는 이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나무에 오히려 그의 가족과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잠을 잘 잤던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군중이 일거라 해서 그걸 발견하고 보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네가 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한 건 나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농부의 비유를 가르쳐줬어요. 사람이 열심으로 근면 전략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되고, 여러분 그건 논리예요, 논리. 그러나 복의 근원신 하나님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바로 그러나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나도 너희에게 준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너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사람의 영역인 결혼해서 합방을 쓰지 않냐고 각각 각방을 쓰면서 한 몸이 되어지지 않고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면 그냥 주십니까? 사람의 영역을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농사를 바로 대농을 하기 위해서 풍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은 씨값도 못 건진 경우가 있어요. 예, 기후 조건이 안 좋고 냉해에서 때로는 병들이 많고 때로는 또 깐부기가 많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여러분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결정체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5장 찬송 한번 볼까요? 1절, 2절 부릅시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함께 5절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박수 치면서 5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나의 거기까지 부릅시다. 내가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뒤에 중간에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어쨌든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 할렐루야. 왜 사모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축복의 결정체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 된다, 잘한다, 틀림없다, 이번엔 절대적이다, 약속지키겠다, 하나님 확 틀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하나님 일해주시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된다면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안 될 것은 아닙니다, 뭐 신념에 속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드렸죠. 신념의 사람은 보장될 것까지는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신앙은 반드시 100% 보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사모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축복을 바로 앙망하는 사람, 곧 애통하는 사람, 따라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애통하지 않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 복은 거슬러 올라가면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근데 복 반대는 뭐예요? 바로 저주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주의 근원은 누구냐? 죄예요, 죄. 죄를 인격을 시키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 것을 막고 저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복되게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옳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퍼센트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죠. 가슴을 손에 대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쥐떼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면서 그걸 유산시켜버리고 속에서 뭔가 죄짓고 또 유혹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싶은 충동감, 다시 말해 애통하는 그 안달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걸 유산시켜서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잉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면 여러분 사망을 이룹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유산시켜버리고 바로 말씀을 잉태시키는데, 축복을 잉태시키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바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받은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신앙. 그러면 애통이 뭐냐? 쉽게 말해서 좀 저하적인 이 비속어로 말한다면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데 하면서 속에서 막 불끈불끈 하면서 눈을 감고 눈을 뜨더라도 일어나든 서든 잠을 자든 잠자리에 들기까지도 거기에 맴돌면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 나 복받아야 해요. 나 복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 잘 살아야 돼. 나 돈 벌어야 해요. 돈 벌어야 해요. 여기도 돈, 여기에 돈, 여기도 돈, 돈 하잖아요. 돈 아니고 돈이,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부르냐, 무서워서 나 도망가겠다.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서 축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이 선하신 뜻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 신앙. 근데 이 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머리에서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허황된 생각, 참된 생각, 유혹받는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리에 막 복잡해집니다. 실타래 얽혀듯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 복잡한 그 실타래 같은 생각을 정리를,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교통정리. 생각을 교통정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건 복된 생각, 이건 저주의 생각. 그 복된 생각은 탁탁탁탁 정리해서 나머지는 떠나라 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내보내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꼭 싸움은 막 총칼을 가지고 혈육전을 가지고 어떤 피를 흘리고 그것만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 이 싸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 자기만이 하는 왜 그렇게 복잡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미치게 해서 머리를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복을 받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생각으로 다 정리가 될 때 그 정리된 그 생각이 마음으로 딱 결정이 돼요. 마음의 결정이 되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를 뿌린데 복된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씨를 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제는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됐으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요 안 나요? 났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한 달란트 받는 그에게 땅속에 파묻어 놓고 한번 계산해보자 했더니 땅속에 파묻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나를 그렇게 봤느냐? 나는 씨를 뿌린 자에게 바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한 자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둔 자로 너 착각하지 말아라. 헤쳐진 것을 모은 것은 바로 나지 헤쳐지지도 않았는데 모은 줄로 알았더냐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라 라고 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바로 가꾸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에서 생각이 내가 뿌려야겠다 봤더니 이건 너무나 이건 어떤 재래 중이야. 이건 거둘 수 있는 상품의 가치도 없어. 그럼 골라놓고 이건 계량 중이야. 이걸 바로 생각해서 딱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 딱 받고 이거 뿌려야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잖아요. 자, 오늘 또 여기 오신 거 그냥 왔어요? 나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흉 해서 여기 왔습니까? 어제 저녁에 내일 교회 가야지. 뭐 해야죠? 내일 교회 가야지. 그 다음에 추우니까 저 뒤에 앉아야지. 아니 그래도 앞에 앉아야지. 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더라도 앞에 앉아야지 한 사람은 처벅처벅해서 앉아요 여기. 그런데 일찍 오더라도 뒤에 앉아야지 하면 뒤에 앉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 준다고 하니까 나 정말 안 줄여야지 생각하면 나중에 졸망정 처음에라도 이렇게 싸워봅니다. 그런데 아예 나는 가장 따분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쉰다고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평생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 써요?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 해놓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나 못해. 나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에서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결정권을 딱 바톤을 물려주면 마음에다가, 따라서 마음에다 딱 넣어주면은 마음은 그래 내가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이 마음에 명령했을 때 마음에서 해야지, 내일 교회 가야지, 시간 늦지 말아야지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몸은 야 빨리 가야지 알았어 하고 가면 몸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따라다니더라. 노래 어디에서 불러요? 여기서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노래 못 불러. 가만히 생각을 아니 그런 생각하고 마음에 나는 못 불라고 하면 입이 달싹거려요? 자동적으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결정하고 마음에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을 때 결정할 때 이게 바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육체는요 껍데기예요, 그림자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망하시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네 마음속에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적을 남기고 속에 골마 터졌던 어떤 사기에 농후한 그런 징조가 보이든 뭐하든 증거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속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관리하며 살아야 하느냐, 바로 속사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의 모든 영향을 받고 죄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예수와 함께 그 죄의 모든 옛성품은 다 죽어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게 침례 속에 여러분 고백이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그래서 생각을 딱 마음으로 전달하면 주여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기 잘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꼭 토요일날 되면요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역사해요? 알기는 잘하네요. 따라왔습니다. 마씨가 역사하더라. 우리 교회는 마씨가 없어 다행이에요. 마씨가 역사해.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우리 해봅시다 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은 안 돼. 약속 어떻게 또 어떻게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사까지 딱 해서 이제 되는가 보다 하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밥 먹다가 그냥 난리법시 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챙기라고 왜 이렇게 안 하면 알았다고 하면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서 은혜 받냐고 다 안 간다고 막 하면서 막 별의별 전쟁이 달려나요. 그러면 알았다고 나도 안 간다고 때려치워버린다고 자꾸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좀 답답해요. 카페 가서 들어가서 보면 됐지 뭐. 속은 그냥 답답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직접 듣는하고 또 동영상 들은 또 달라요. 그런데 정말 오기 싫었어요. 이런만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지 선한 싸움을 싸라고 이기고 나오고 그랬지. 왔어요. 와서 막 기도하더라도 막 아른아른 거리면서 막 그 생각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가랑배 옷 뜯듯이 나를 두고 가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이 들여다보고 하시는데 내가 아무 기도 바라지 않는데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오기 잘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목사님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마치가 바로 여러분 역사니까 그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기고 나올 때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역사했구나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분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만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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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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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틈만 있으면 복받지 못하게 하고 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의 본래의 마음 이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본래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 다 포함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되기 때문에 복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잘한 사람은 승자가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은 어떤 삶이냐? 오직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승부를 거는 자다. 기도의 사람. 기도로 승부를 걸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그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어떤 축복을 받겠다고 뜨거운 열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끝까지 지피지 아니함으로써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식어버립니다. 우리 송유석 집사님이 그 주신 가마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가마솥에다 불을 뗍니다. 물을 넣고 불을 떼면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가마솥 문화를 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가마솥 밑에다 불을 뗍니다. 차디찬물이 따뜻해집니다. 또 조금 뜨겁습니다. 나중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중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계속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막 무리 속에서 물방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지고 막 옆으로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모양이 바뀌어요. 물이 완전히 수증기가 되어서 수증기가 옆으로 새어나가면 새어납니다. 소방등 굉장히 무거워요. 무쇠입니다. 육안을 볼 때는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김이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또 계속 뗍니다. 떼면 막 거기에서 소방등이 드쓱 하는 거예요. 자, 불을 계속 지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뚜껑을 들었다 놨다 그 속에 내용은 다 밥을 하면 밥이 되고 국을 끓이면 그 사골 곰탕을 끓이면 사골이 우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그 심령은 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애통의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 버린다 이거죠. 식어진 상태에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떼어서 기도의 불을 떼는 것만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곰탕이 되든 바로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로 태어나게 해서 애통한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장자로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지만은 갑절의 복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왕에 태어난 거 먼저 태어나서 복 받아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발 붙잡았으니까 쭉 따라 나오면서 머리가 구분되어서 네가 큰 놈, 네가 적은 놈 해가지고 그냥 초에 결정이 돼서 큰아들, 작은아들 되었지. 여러분, 1분, 2분도 걸린 것도 아니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억울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정되는데, 이미 장자와 차자가 결정이 되어버리는데, 결정이 되어졌으면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왜? 내가 그렇게 정말 1시간 차이나 30분 차이나 그 몇 분 차이나 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덜 억울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미 그러나 분명히 큰아들, 작은아들 딱 되는데, 그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가슴에 맺힌 것이 뭐냐,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을 사모하게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사냥하는 형이 있는데 사냥꾼으로서 열심히 사냥하다 배가 고프니까 집에 집에 가까이 오자마자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팥죽 쓰는 냄새. 바로 여성적인 성격이 있는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주라고 팥죽을 쳤느라고 적고는데, 야, 야곱아, 형님 이제 오십니까? 야, 이제 오고 뭐고 빨리 팥죽 한 그릇 달라. 예, 알았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뭔 단서가 있느냐? 팥죽을 내가 주시는데, 내가 드리겠는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런 거예요. 저 미친 거. 내가 판다고 해서 뭐 장자가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찾아가 뭐 장남이 되나? 알았어 하고 빨리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그때도 이거 하고 도장 찍고 복사한 것 같아.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팥죽을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야곱이 장자의 대열 속에 축복을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열망하는 마음. 그 열망을 그대로 시키지 않고 그는 기도의 승부를 걸었어요. 이게 올 때마다, 야, 내 팔자가 원래 형님의 복을 내가 빼앗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모든 고스란한 형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400명의 가신이 죽이려고 했을 때 혼자 남아서 약보가 나룻대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건을 발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실험하자고 하는데 밤새도록 실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놓아라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갖다가 여기 그대로 팍 쳐버리니까 하면서 놓을 수도 있을 망정인데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끈적끈적한 너무 끈질긴 녀석아, 네 이름 뭐냐? 나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해가지고 400명 앞에 2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 자기의 아들, 딸들, 아들, 딸 또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생명의 입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때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던 야곱의 편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지켰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복이 삶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야곱의 역사적인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오늘날 우리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계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신방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이번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쌀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방인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방이 되어지면 또 왔구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담스러우느냐?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상 모든 것을 통계하면서 비출 때 첫째 핑계를 많이 대요. 예. 안 드릴 부담스러우니까 나 시간이 없다 뭐 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스러워 부담스러워. 예.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또 오면 치우고 막 닦고 하려면 막 먼지 털고 대청소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는데 또 보면 또 과일금도 비싸. 뭣도 비싸요? 과일금 비싸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감상금도 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신방 딱 받고 나면 내가 5만 원을 감상금 때문에 10만 원이 딱 나타나면 야 하나님 축복했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신방 받고 났는데 어려운 문제 생겼어요. 야 축복기도 받는데 왜 이러냐?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야곱처럼 뭘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축복기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에 여러분 기필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되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중계대 신방 여러분 신방은 셀 목장별로 함께하며 또 개인별로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번 신방 우리 셀을 축복해 주시고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열망하는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라고는 그 말씀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기도의 승부수를 거십시오. 여러분 예수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승부수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도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 앞에서 왕 앞에 나가기는데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데 부르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던 그가 죽었습니까? 오히려 살게 되고 더 인정을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터졌지만은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 불렀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완전히 사라져 여기서 끌려지는 역사 속에서 오히려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신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날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도미들은 막 제발 하라고 하면 누가 소사하는 것 같이 막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부수를 걸세워서 정말 이번 신방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승부수를 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사모하는 축복의 역사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